요즘 가끔 TV를 틀면 주로 TV에서 나오는 게 이제 트로트 가수들 노래하고, 요즘 대부분 그냥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경연 대회더라고. 뭐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순위 매기고 막 그 경연 대회잖아 주로. 그런 게 이제 유행이 돼요. 가끔씩 보시죠, 이름도 유튜브로. 그래서는 잘안 보면 그것도 참 그냥 그런 거 재미로 보면 의미 없고, 관찰을 해보면 다 공부거리인데, 저는 이제 그런 게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 심사위원이 예를 들면 한 10명씩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아요. 나름대로 이제 막 그 오래된 가수들이 나와서 이제 심사를 하잖아요. 그럼 주로 이제 심사위원 성향이 두 부류가 있어, 두 부류. 그러니까 한 부류는 이 대회에 나온,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가수를 놓고 평가를 하는 거죠. 이 가수는 뭐 노래를 잘하고 혹은 뭐 이런 게 꺾는 게 잘 되고, 그다음에 뭐 그 춤을 잘 추거나 표정이 좋다, 뭐 감정이 잘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가수를 놓고 평가를 하는 심사위원 부류가 좀 많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그게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 가수가 노래 잘하냐 못하냐를 평가를 하러 나온 거니까 심사위원은 그런 거죠. 근데 또 가끔 많지 않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 가수를 평가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이 가수 정말 이렇게 예전에 원곡은 이러했는데, 아, 이 가수 새롭게 부르니까, 아, 나는 이런 부분이 새롭게 들리더라. 아, 나는 이런 걸 다시 듣게 되더라. 아, 나의 이 어떤 감정, 느낌, 이런 걸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있더라고. 그 가수를 통해서 자기가 느껴지는 걸 이제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거고, 대부분은 그 가수가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를 하고, 이렇게 대부분은 그렇고. 나는 참, 어떤 게 참 인상적이냐면, 대부분 가수를 놓고 평가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려고 평가하러 나왔잖아요. 근데 가수를 평가하지 않더라고.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평가하더라고. 그게 참 인상 깊게 와닿대.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가수 평가죠? 그렇지. 그것도 이제 습관인 것 같아요. 자꾸 어떤 바깥을 놓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시, 비, 옳다, 그러다, 잘한다, 못한다, 이런 부분 좋다, 나쁘다, 이게 이제 계속 습관이거든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남을 평가하는 직업이겠지만, 그것이 오래되다 보면,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실제 느꼈는지 별로 없고, 그냥 자꾸 그 대상에 가가지고, 바깥에 있는 그 대상, 남을 자꾸 재보는, 여기 습관이 되어서 일상생활에서도 대부분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그냥 계속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술을 마시든 대화를 하든 계속 뭔가 남을 놓고 혹은 세상을 놓고 계속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야. 습이 돼 있잖아요. 그 사람 인생에는 자기의 마음 없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느꼈고 자기가 그거에서 뭘 감동을 받고 자기 마음이 어떻게 좀 뭔가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거는 없고, 맨 바깥에 이 사람 얘기하다가 이 사람 얘기할 게 없으면 또 다른 사람 얘기하고, 또 그 사람 소재가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 얘기하고,
또 그마저 없으면 또 세상 얘기하고. 이렇게 계속 그냥 바깥을 쳐다보고, 바깥만 평가하고, 바깥만 재보다가 그냥 한생 다 가는 거죠. 왜냐면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그 평가하는 사람들 보니까 나는 굉장히 신선하고, 참 저 사람은 그래도 내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 바깥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그 가수가 잘한다 못한다 중요치 않은 거죠. 이 사람은 이런 느낌을 나한테 줬고, 저 사람은 저런 느낌을 나한테 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평가하는 사람은 모든 게 자기 마음을 좀 풍요롭게 하는 소재가 되는 거죠. 시비 분별이 없는 거죠.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잖아. 비교할 게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나한테 이런 느낌을 줬네. 저 사람은 저런 부분에서 나한테 이런 느낌을 주네. 내 마음에는 좀 다양한 느낌이 일어나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느낌을 줬으니까 좋고,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느낌을 주니까 좋고, 이런 거죠. 이게 근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우리 지혜님이 이게 들꽃을 꺾고 왔는데, 이 들꽃을 꺾고 와서 우리가 이제 꽃병에 담아서 우리가 예쁜 꽃을 보는 이 마음에도 우리가 다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들꽃이 예쁘냐 안 예쁘냐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제 계속 꽃을 꺾고 다니게 돼. 들꽃이 중요하니까. 그쵸? 평생 바깥을 꺾고 다니는 습이 배게 된단 말이에요. 들꽃이 중요하다 이거. 근데 들꽃을 통해서 느껴지는 내 마음을 보는 사람은 굳이 꺾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뭐든지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거니까, 들꽃이 저 숲속에 있는 그것은 그대로 나를 또 내 마음을 이런 느낌을 갖게 한 거고, 들꽃이 없는 여기서 그냥 또 일상적 자연, 이대로 있는 모든 것들이 또 내 마음을 또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거니까, 다 그냥 그대로 바깥에 놔둔 채 자기 마음만 느끼는 게,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일인데,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꽃이 뒤집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 쪽을 끌고 오고 싶어지는 거죠. 내 눈에 갖다 놓고 싶은 거죠. 그런 게 습관이다 이 말이거든. 계속 의식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자기 마음이 없어요.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봐야. 이게 좀 잘했다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다 공부의 소재다. 왜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할까? 그러면 그런 다 원인이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래요. 들꽃은 주인도 없고, 아까도 그랬어요. 주인도 없고, 뭐 야생꽃이니까 그냥 꽂고 와서 하면 죄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왜 내 마음은 그렇게 일어났을까 보면, 내 마음이 꽃을 보면서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꽃이 중요해지는 순간 꽃을 꺾어가지고 그것을 자꾸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여러분들 잘났던 못났던 눈은 몇 개입니까? 잘난 사람은 혹시 눈이 4개인가요?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성불을 하고 공부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은 눈이 4개예요? 2개죠. 그럼 이 눈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눈은 왜 바깥을 보고 있을까? 이 눈이 지금 바깥을 살피게끔 눈이 바깥으로 향하게 돼 있죠. 눈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자기 내면을 보는 눈은 아니죠. 이렇게 바깥을 보게 돼 있죠. 왜 바깥을 보게끔 이렇게 눈이 만들어졌을까요? (1번)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좋다, 나쁘다, 밝다, 어둡다, 혹은 저건 뭐 이렇고 저렇고, 바깥에 있는 것을 잘 분별하려고 눈이 바깥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바깥에 있는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고, 낭떠러지가 있으면 돌아가고, 돌멩이가 있으면 돌아가고, 바깥에 있는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눈이 바깥을 보고 있을까? 아니면 나를 보호하는 건 의미 없고 그냥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이 어떤가 이거 보려고 눈이 바깥을 향해 있을까요? 2번. 2번이 뭡니까? 2번이 내 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을 보고 이제 네가 보라. 그렇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이 바깥을 향해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들이 옳다 그러다, 이건 잘나졌다 못나졌다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막 바깥을 우리가 세상을 정리하려고 눈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내 눈 밖에 벽이 있으면 피해가라고 내 눈이 바깥을 향해 있는 거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은 바깥을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눈이 바깥을 못 보면 내가 부딪히니까, 내가 다치니까. 그렇죠. 근데 이 눈이 바깥을 향하고 있는 이 목적은 나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 바깥을 향해는 이 눈을 나를 보호하기 위해 써요? 아니면 그 바깥에서 이게 잘했다 못했다 분별하려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눈을 쓰고 있어요? 이거 깨끗하다 더럽다, 저건 정리가 됐다 안 됐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를 바라보는 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막 나쁜 사람이 분별해 가지고 죄를 벌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우리는 이런 사람은 못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 바깥을 보고 있는 걸까요? 피해가려고 바깥을 보고 있는 사람이지. 응? 피해가려고. 나를 보호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그게 피해가는 거죠. 예. 똥은 우리가 옆에 있어도 똥이, 내가 눈이 안으로 향해서 똥을 못 보면 밟게 되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똥이 있어서 똥이 더럽다 안 깨끗하다 이걸 우리가 따지려고 눈이 똥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피해가라고 보고 있을까? 피해가려고 보고 있는 거지. 피해가라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똥이 더럽다 안 그거 따지려고, 그거 시비하려고 눈이 바깥에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이 세상을 향해서 있는 건, 이 세상이 옳다 그러다, 세상이 좋다 나쁘다 이거 보려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이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똑같은 모든 사람이 부처나 중생이나 다 눈은 두 개로 바깥을 보고 있는데 목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쓰는 용도가 달라.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펼쳐져 버리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이 똑같은 두 눈으로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바깥에서 있는 걸 계속 분별하는 습관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 이 집은 어떻다, 저기는 어떻다, 저 사람이 이렇다, 이 사람이 이렇다. 또 저거 이재명이는 나쁘다, 저 김문수는 좋다, 김문수는 나쁘다, 이재명이 좋다. 막 이런 걸, 이 목적인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이 바깥을 보고 있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는 벌 주고, 막 혼내고, 그 사람 치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조심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감각 기관이 밖을 향해 있는 겁니다. 목적이 그래요. 우리 생각도 그런 거죠, 생각. 생각이 막 일어나가지고, 아, 이건 좋다, 저 사람은 안 좋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도, 이 사람은 좋은 사람도, 여기는 좋고, 저기는 안 좋고, 이건 뭐, 이런 거 하려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잘 분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어난 생각을 지혜라 불러요.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혜. 근데 분별이라는 건 뭐냐? 나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자꾸 바깥을 향해서 막 옳다 그러다, 이건 이래야 한다, 저건 저래야 한다, 이건 이래야 한다, 저건 저래야 한다, 계속 이런 건 어리석은 분별이라 불러. 나한테 아무 이익이 없죠. 목적이 그러면. 그럼 너는 세상은
태어난 게 바깥을 분별하고 시비하려고 세상 태어났냐 이 말이지. 예. 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도 우리가 이 눈으로 결혼할 배우자를 상대를 만나면 얼굴을 만날 거 아니에요.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 배우자 될 사람이 못났네 잘났네 이런 게 아니고 그거 따지려고 우리가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얼굴을 갖고 있고 이런 성격이 있고 이런 생활 패턴을 갖고 있고 행위 습관이 있고 그러면 내가 피해가기 위해서라고. 그 사람이 싫다 나쁘다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 이런 사람은 나하고 안 맞구나.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니까 아, 나의 가치가 틀리니까 내가 피해가야겠구나. 내가 돌아가 버려야겠구나. 이러려고 이제 우리가 모든 감과 기감과 생각이 필요한 거죠. 응. 그 우리가 이제 견성이라 합니다. 견성. 불교에서 깨달음을 견성이라 두 글자로 이름하는데 이 견자는 볼 견자요. 성은 성품, 내 마음이란 뜻이에요. 견성. 내 마음을 본다. 이런 게 견성인 거죠. 견성했다 하는 거,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왜? 견성을 하지 않는 우리 마음의 눈은 바깥을 보고 있으니까 견물하고 있잖아. 견물. 성품을 보는 게 아니고 물질을 보고 바깥을 보고 있다는 견물하고 있잖아. 그러니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바깥만 보고 바깥에 시비하고 바깥에 옳고 그름만 따지려고 세상에 왔냐. 그러면 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냐 이거죠. 계속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괴롭다 이거지. 그러니 그걸 회광반조한다. 눈을 되돌린다. 눈은 바깥을 향하고 있지만 그 목적을 달리하는 거죠. 바깥을 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바깥을 보기 위해서 우리 눈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눈은 바깥을 보고 있더라.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 이 눈을 뒤집으라는 게 아닙니다. 깨달은다고 해서 부처가 된다 해서 눈이 뒤집어져 안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 목적이 뒤바뀐다 이게. 이거 우리가 견성이라 그래. 견성했다. 모든 삶의 목적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목적이. 결혼을 왜 했냐? 가족들, 시어머니, 시부모, 남편, 자식 잘 키우려고 결혼했냐 이거지. 결혼 그러려고 했어요? 그 꽃다운 20대 나이에 그 집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또 자식을 낳으면 아내로서, 엄마로서 좋은 소리 들으려고 결혼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눈은 바깥을 향해 있으니까 여태까지는 그 목적이 그 사람들이었잖아. 그냥 그렇게 살고 알고 사는 거죠. 그걸 뒤바꾸는 목적이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결혼을 왜 했냐? 내 마음이 좋으려고 한 거예요. 내 마음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결혼도 해보고, 시부모라는, 내 엄마 부모는 원래 2명이지만 시부모가 생기면 더 좋지 않을까? 부모가 4명이니. 그래서 결혼했는데 시부모는 부모가 아니더라 이거지. 알고 보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이 혹은 부인이라는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 한 명 더 늘어난 줄 알았더니 결혼해 보니까 나를 더 반쪽으로 나눠야 되는 일이 생겼어. 그래, 자꾸 그런 거 요구하잖아요. 그래, 우리 원래는 그런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거.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는 견성한둥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줄 모르고 그냥 계속 바깥에만 나서 살아. 혹은 반대로 자기의 능력이 없거나 자기가 무능력하고 그러면 상대한테 의존해 살려고 그냥 또 그렇게 맞춰가면서 사는 경우도 똑같은 거죠. 네 자신이 그렇게 그냥 부족한 사람이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고 외롭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기대가지고 의지하려고 결혼했냐 이거지. 그럼 네 자신은 그렇게 무능력하고 바보고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고 그런 사람이냐? 아니단 말이에요. 자식은 왜 낳았냐 이거지. 그럼 자식을 잘 기르려고 낳았냐? 그게 목적이에요? 자식을 낳은 목적이에요? 아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은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넣은 거지 뭐. 부부니까 배우자고 잠자리 하고 잠자리 하니까 자연히 애 생겼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뭐 그냥 대책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동물적인 거죠. 그냥 동물적인 행위밖에 없었던 거야. 동물도 그건 하잖아. 발전기가 되면 암컷 딱 찌어가지고 새끼 낳고 왜 낳는지도 모르고 또 기르고 그게 뭐 동물하고 뭐 달라요. 결혼하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 서로 본능에 충실해야 되니까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 애가 나왔고 그러니 뭐 애 낳았으니까 그냥 또 그냥 잘 길러야 되니까 기른 거고 그런 거.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이 오감 또 플러스 우리의 생각 이것들이 다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 발동이 되고 작용이 되고 일어나면 전부 나를 살리는 지혜, 보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전부 이건 바깥을 시비하고 분별하고 거기에 조용히 되려고 오감과 생각이 일어나는 건 완전 나를 노예로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게 중생이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부처와 중생이 딱 그 차이란 말이에요. 목적 차이란 말이에요. 뭐 깨달음 막 뭐 엄청나게 변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하나가 다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에 내 마음의 가치죠. 목적이 참 뒤집어짐으로써 완전 세상이 뒤바뀌어진 게 이제 바로 보이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결혼했지? 내가 지금 왜 애를 키운다고 이러고 있지? 왜 내가 손주를 봐준다고 이러고 있지? 막 이런 거죠. 내가 왜 가서 돈을 벌고 있지? 나는 거기 회사의 그 식당에 그 직장에 내가 노예로 살려고 이렇게 좀 일을 하고 있나? 아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계속 망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모르고 일을 죽을 만큼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병 들고 막 완전 뒤바뀌어 버려서 이걸 이제 다 되바르는 게 깨달은 게 견성이다. 그래서 견성이라는 이 말 뜻만 이해를 해도 견성을 반은 그냥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견성이라는 이 두 글자만 잘 새겨서 정말 견성이라는 뜻만 헤아려도 견성은 아무것도 안 해도 반은 시작한단 말이야. 견성이 뭘 보는 거다? 뭘 보는 거다? 본다. 성품. 누구의 성품? 세상의 성품? 남의 성품? 자식의 성품? 자식이 마음 헤아려가지고 그냥 자식의 형이 아픈가 안 아픈가, 자식이 지금 마음이 좋나 안 좋나, 자식이 지금 뭐 어디 아픈 데 없나, 지금 기분이 어떤가, 이거 살피려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렇게 살아온 게 우리가 중생의 눈이었잖아요. 엄마의 눈이고. 어디 시어머니, 시부모 눈치 보는 거지. 그 시어머니가 또 이렇게 어떻게 좀 나 뭐라 하지 않나. 마음의 눈이 어디를 향했다? 바깥을 향해.
남편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남 눈치 보고, 직장 상사 눈치 보고. 전부 이 오감과 생각이 밖으로만 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부 안테나가 이렇게 바깥으로 향해서. 우리가 안테나가 바깥으로 향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보호임이라 그래요. 보호임. 나를 보호하는 임무. 보호임. 그게 보임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감각과 생각이 이렇게 바깥을 향해 있는 건 그것을 시비하고 옳고 그름 따지려고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내가 부딪히니까. 눈 감고 가면 벼랑박에 부딪혀야 부딪혀요. 벼랑박에. 그러지. 벼랑박에 부딪히니까 눈이 바깥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저 벽이 좋다 나쁘다 따지려고 눈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왜 눈을, 멀쩡한 두 눈 잘 뜨고 다니면서 좋다 나쁘다를 따지고 있냐고. 피해가면 그만이지. 그렇죠. 여기 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견성이라는 이 두 글자만 잘 심사숙고해서 사유해봐도 이미 반은 견성하고 시작한다고. 그러면 견성을 했다는 사람도 여전히 그냥 전부 바깥을 향해서 분별하고 있는 사람은 견성 못한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게 유튜브 올라가서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이 저 스님은 법문을 잘한다 못한다, 저 스님은 아이고 어찐다 저찐다 이러는 사람은 공부할 자격이 아예 없어요. 성품을 바깥을 보라고 있는 성품 아니란 말이야. 네 자신을 보호하라고 있는 성품인데 바깥을 시비하면 첫 번째, 이 사람은 이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은 보기만 해도 싫어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 그럼 그 마음은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그럼 누구 마음이 막 그 싫은 마음, 그 싫은 느낌과 그 마음이 누구한테 존재해요? 그렇죠. 불편하고 자꾸 시비가 발달해서 분별이 발달해서 자꾸 옳고 그러면 잘 따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 불편함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지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 촉이 발달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공부하는 우리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들어있었죠. 촉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다 보고 있는 거야. 막 다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온통 관심사 그것뿐이야. 다른 사람 뭐 하고 있는지, 그거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혹시 지 얘기하지는 않는지, 막 그냥 관심이 딴 데는 일을 향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민하면 결국 그 자기 기준에 맞으면 좋지만 안 맞으면 그 불편한 그 감정이 다 누구 마음에 존재합니까? 전부 지 거란 말이에요. 지 마음이 계속 막 왔다 갔다 막 출렁출렁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발달하면. 그러니까 그런 좋은 오감, 작용과 생각을 자기를 보호하는 데 쓰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데 쓰고 있잖아. 그게 우리 전도되었다는 거예요. 이 오감과 생각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오감과 생각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눈을 뽑고 귀를 막고 코를 막고 혀를 자르고 생각을 없애란 말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 기능을 못 하잖아요. 깨달으면 눈을 뽑아버려서 세상 안 봐야 돼요? 옛날에 조선시대 왕 중에 영조가 있어요. 영조 들어봤죠? 영조 다음에 정조, 이제 그 영조가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죽였단 말이야. 물론 아버지가 죽이고 싶어서 죽였어야 하는 사람인데 세력 다툼에서 그렇게 된 건데, 사도세자 들어봤죠? 사도세자의 아버지가 영조고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인데, 이 영조가 어떤 행위를 습관이 있냐면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듣잖아? 그러면 그 내시한테 뭘 떠오라요? 물을 한 모금 떠오라 그래. 그래서 물을 떠오라 귀를 막 씻어요. 그 습관이 있다고. 영조가 자기가 듣기 싫은 말 들으면 무조건 귀를 씻어. 귀 씻는다. 그러면 씻어지나? 귀를 막아버린다고 세상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눈을 뽑아버린다고 세상이
안 보이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멍 하고 있으면 깨달음이 이루어져요? 요즘 멍 때리는 걸 견성으로 아는 사람도 많아요. 멍 때리는 걸 견성으로 알기 때문에, 자, 이거 중요합니다. 멍 때리는 걸 공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좀 멍해지니까. 명상을 왜 하는지 알아요? 멍 때리니까 하는 거예요. 멍하고 음악 듣고 멍하고 있으면 좀 고요해지는 것 같거든. 그래 참선을 하는 거예요. 화두 이 먹고 하고 있으면 좀 멍청해지거든. 멍해지거든. 다른 생각이 없어지잖아. 예? 다른 생각이 순간 가라앉단 말이에요. 그게 화두가 멍 때리는 멍청한 짓이란 말이에요. 명상도 그렇고. 이게 길 쉰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멀쩡한 오감과 생각을 그렇게 멍청하게 만들어버리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우리 뭘 바꾸는 거다? 오감과 생각을 그대로 우리는 두고 사용을 하되 목적이 뒤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분별하려고 우리가 눈이 있는 게 아니다. 남을 자꾸 분별하려고, 세상을 분별하려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 없을 필요가 없어요. 없애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으라는 것도 아니라 그대로 두고 이 목적만 뒤바뀌면 돼. 이 마음의 목적. 이 존재의 목적만 뒤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혀가 있고 우리 생각할 힘이 있는 이 목적을 뒤바꾸는 것이 마음 공부지. 멍 때리면 공부 같아요? 참선 잘하는 보살님. 잘한다 소문 났잖아. 용맹정진 대장. 그 선방에서도 공부 잘한다고 다 그랬다며. 다니는 곳마다. 그게 전부 잘못된 공부란 말이에요. 네? 막 참기만 하면 되는 거? 참으면 나중에 학벌 폭발하던데. 마음에 병 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똑같은 부처나 중생이나 우리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부처도 이와 같은 능력, 중생도 우리와 똑같은 능력입니다.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귀 두 개, 입 하나, 몸뚱아리 하나, 생각할 능력 하나란 말이에요. 부처도 똑같아요. 근데 부처님은 이게 바뀐 거야. 모든 이 오감 작용이, 생각 능력이 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요 차이라, 요 하나 차이. 근데 우리가 이 지혜를 막아버리는 게 탐진치라고, 탐진치. 나를 보호하기 위한 이 지혜를 툭 가로막아버리는 게 탐진치라 그래. 탐심, 욕망. 욕망이 들끓어버리면 어떻게 자기 죽어버린다 생각했죠? 20대 때 사랑하는 남자가 갑자기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리니까 자살하려고 그랬잖아. 무슨 일이 아니오. 그때 까딱했으면 죽었다고, 이 사람은. 봐요, 이 한 생각이 자기를 죽이는 방향에 일어나버리죠? 내가 지금 이게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이렇게 이분이 극단적이고 막혀있는 분이란 말이야. 오랜 세월 그리 살았단 말이야. 그 뚫어내지 않으면 다음 생각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해요. 똑같은 생각이 있는데, 왜 자기를 죽이는 쪽으로 생각이 일어나 버리냐 이거예요. 왜? 욕망 때문에 그랬다. 욕망. 그 그리움, 애욕.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욕망. 사랑하는 욕망이 애욕이에요. 뭔가를 갈급 간절히 사랑하는 이 마음이 애욕이란 말이야. 보살님이 꽃을 꺾어왔듯이. 보살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런 게 다 애욕이란 말이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 지혜가 다 가려져 버려. 나는 죽어도 자식은 살리지. 예.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을 먹이고. 자식이 입에 들어가는 건 뭐든지 다 내 배는 고라도 배가 부른 착각이 일어나죠. 이게 다 애욕이 지혜를 가로막아 버리면, 욕망의 지혜를 가로막아 버리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죠. 지가 살아야 되는데 지가 죽어도 남을
그 욕망의 대상을 살리는 게 중요한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는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그 욕망의 대상만 좋으면 나는 괜찮아.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 이게 애욕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또 돈. 그 사람에 관련된 거. 돈은 또 어때요?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돈 때문에 자기 몸뚱아리도 팔고, 돈 때문에 자기 인생도 팔고, 자기 영혼도 팔고, 마음도 팔고, 하기 싫은 일에 그냥 평생 또 그거 하면서, 돈이라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병들어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다는 것도 못 보잖아요. 그게 욕망에 가려져 버리면 이 지혜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두워져 버리는 거. 그걸 무명이라 해요. 모든 이 생각이 나를 살리는 쪽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만 돈에 집착이 돼버리면 안 보인단 말이야, 아무것도. 365일 쉬지도 못하고 사는 우리 고살님, 거사님. 쉬는 날이 없잖아. 아들이 장가 가는 날, 그날 아침까지도 일하다가 그냥 갔잖아. 왜? 그 돈에 완전히 노예가 돼서 그렇거든. 그쵸. 이렇게 욕망은 나를 보호해야 하는 이 지혜를 막아버립니다. 그게 이제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애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뭐든지 뭔가 하나 딱 욕망이 일어나면 자기 지혜가 사라져버리면서 목숨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목숨. 이분은 목숨 걸을 만한 사람이에요. 자식한테. 이 공부 안 했으면. 그렇겠지? 이분은 그 사랑하는 남자한테 목숨 걸어버린 사람이에요. 실제. 까딱해서 죽을 뻔했어. 욕망. 저분은 못 배우는 그 한을 풀려고 자기 평생 자기 인생을 다 갖다 바쳐버렸잖아. 저 뒤에 분은 자식한테 인생 다 바친 분이에요. 저분은 뭘 위해 바쳤지? 그건 나 잘 모르겠다. 지혜로운 분이니까 뭔가 바치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출가도 하셨다가 또 출가해서도 별거 없으니까 바로 석퇴도 하셨다가 그게 결혼도 안 하시고 근데 자기 인생 자유롭게 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분이죠. 크게 욕망에 가로막히지 않은 분이라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맞습니까? 모르죠. 그건 본인이 알겠죠. 이와 같이 뭔가 우리가 앞에 사랑하는 욕망의 대상이 생겨버리면 지혜가 탁 캄캄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망각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완전 거기다 올인해버리게 돼. 이게 어리석음이다. 두 번째는 진심이야. 탐심, 진심은 무슨 마음이에요? 화내는 마음. 화 한번 나버리면 어때요? 나도 죽고 니도 죽고야. 화나면 그러죠? 다 불타버려. 화나면 앞뒤 안 보이죠? 이 짓을 하면 분명히 자기가 교도소 간다는 걸 알면서도 이 짓을 해버려. 화가 나면. 이거 살인도 해보고 때려버리고 막 물건 부셔버리고 막 물건 부시면 어떻게 누구 물건이 부서져요? 자기 집에서 부부싸움 하면 자기 물건이 부서지는데 화가 나면 자기 물건이 깨지는 줄 모르고 자기 몸이 다치는 줄 모르고 자기 마음에 막 화가 불덩이 나가지고 지금 얘가 머리가 뜨끈뜨끈한 줄 모르고 화를 내버린다 이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뜨끈뜨끈한지 몰라요. 화내면. 다 내보는 기억이 있죠? 그게 담배 천갑 만갑 피우는 것도 더 해롭다 그래. 한 번에 올라가 버리는 게 완전히 몸이 불덩어리 돼버린단 말이야. 평생 술 먹는 거 그게 더 해롭다 그래요. 그거 완전 독성이 일어나 버리고 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화가 나버리면 지혜가 사라짐으로써 모든 걸 캄캄해져 버리고 나도 타버리고 남도 타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눈에 안 보여. 화가 나. 화는 이제 여러 마음에서 나겠지만 시기심, 질투심, 뭐 미움, 뭐 자기 이익 보를 손해보기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배반당했다 막 이런 느낌. 그러면 그 화가 나는 그 마음은 일단 자기한테 일어나는데 자기 마음이 새카맣게 타버려요. 그래서 바로 몸으로 나타나버려. 그러니까 화 한 번 하고 나면 옛날 드라마 보면 전부 하얘 머리띠하고 다 누워있죠. 이러고 화가 나서 그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니까 그러겠어.
그 맨날 며칠 몸져 눕잖아요. 옛날 드라마에서 엄마들이 자식이 지 마음에 안 드는 결혼을 하면 머리띠 둘러매고 누워있잖아, 이렇게. 하고 물도 못 마시잖아, 이거 해가면서.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화가 나면 진짜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힙니다. 화가 나면. 모든 게 이게 굳어버리고, 장기도 다 굳어버리고, 머리도 다 굳어버리고. 이만큼 치명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화가 많은 사람은 수시로 그렇게 돼요. 화가 많은 사람은. 습이 돼버렸거든.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그 완전 화덩어리 사람들. 모든 게 짜증이고 화내고 사소한 일에 화내고 막 불같이 버럭하고 습이 돼가지고 그래. 습관이 그렇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 이렇게 탐심, 진심, 욕망과 화내는 마음이 곧 어리석음이야. 치심이 따로 있지 않아. 요걸 치심이라 그래. 탐심과 화내는 이 마음이 어리석음이야. 어리석은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탐진치, 삼독심에 물들면 바로 부처가 중생이 돼버려.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 제거한다 하죠. 제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요. 다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할 때, 행위를 할 때, 세상을 볼 때, 들을 때, 맛볼 때, 모두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이 감각기에 작용하는데, 이것을 다 나를 보호하는 쪽으로 일어나면 우리는 이게 탐진치, 삼독심 제거되는 거예요. 음식을 했어. 우리 보살님들이 정성스럽게 밥을 준비해 줬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해올 때마다 탁탁탁 해가지고 이거 왜 짜? 이거 왜 이렇게 맛이 왜 이래? 이러면 그 짜고 단 거 그 불편한 마음이 일단 나한테 일어나겠죠. 응. 나한테 이제 자꾸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맛없기만 느껴지겠죠. 응. 그러면 나도 이제 그거 먹으려고 그러면 보살님들한테 어차피 밥 얻어 먹어야 되는데 먹는 나도 불편하고 하는 보살님도 불편하고 그러면 이제 맨날 우리가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안 좋겠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생각을 보호하는 길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는 길. 근데 잘 생각해 봐야지. 나 혼자 내뱉지 말고, 설령 좀 짜더라도, 그래. 이거 참 맛있네. 라고 보호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어차피 얻어먹어야 될 거. 그래, 계속 나도 기분 좋게 얻어먹고, 그게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죠. 그리고 맛있다 해줘야 보살님들이 더 맛있게 하려고 노력을 할 테고. 그렇겠죠.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까타시오 사람은, 아이고, 왜 짜? 맛이 왜 이래? 이리 돼버린단 말이야.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딱 5번 반복하면, 그게 그만 습이 돼버려. 해주는 음식마다 그렇게 느껴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그게 다 나를 보호하는 생각을 못 써서 그래. 나오는 대로 그냥 자기 엎드려 써버리니까. 사람과 더불어 살려면 좀 미운 모습이 있어도 미운 모습을 보고 분별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화가 나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미운 모습보다는 또 이런 장점도 좀 봐주고, 아, 저 사람 저런 건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저 사람 이런 부분은 좀 있대. 그리고 관수님이 참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런 부분도 잘하대.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어차피 봐야 될 사이인데, 그죠? 인연이 끊어지니까 어차피 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요. 근데 그냥 그걸 한번 못 돌리고 몇 가지, 두어 가지 안 좋은 면이 있다고 해서 계속 그만 보면 습관이 돼버려. 그래서 그 사람 전체가 그렇게 안 좋게 보여버려. 좋은 점도 분명히 있거든, 누구나. 전체가 이제 다 안 좋게만 보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 사람 보기만 해도 짜증이 확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돼버린다. 네. 그러면 지 마음도 지옥이요. 관계도 다 틀어져 버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마음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 눈도 사용을 하고, 귀도 사용하고, 코도 사용하고, 혀도 사용하고, 생각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견성이다.
완전히 이렇게 바로 알고. 근데 이제 이걸 일상생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습관이 그리 안 되어 있거든요. 습관은 우리는 아직 그냥 지혜가 없이 업으로 나와버려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버려요. 그냥 무심결 해버리니까 이제 무심결에 뭐든지 우리의 모든 감각 작용과 생각을 무심코 써버리면 옛날 식대로 쓰니까 계속 우리가 살얼음판 걷듯이 살펴가면서 이 감각을, 생각을 쓰는 거예요. 말도 쓰고. 이걸 돌리는 게 우리 견성이고, 이렇게 연습하는 게 보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보호되는 거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보세요. 이게 다 남을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법을 전하고 해. 또 이 법을 유튜브로 올리고 하는 건 결국 누굴 위해서일까? 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럼 부처님이 이 세상에 법을 전하는 건 누굴 위함입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안정,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화, 자기 자신의 마음의 행복감을 위해서 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그게 남도 이루어지니까 자리 이탈하는 거죠. 무슨 부처님이 남을 위해서 할 만큼 어리석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완전히 철저하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 그리고 이걸 가장 지고지순한, 가장 순수한 깨달음이에요. 100% 나를 위해서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에는 불순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다는 건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너무 미화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순수하다는 말은 100% 불순물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럼 100% 바깥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다 나로 인하여, 나를 위해, 나에 의해. 그 옛날 링컨이 그랬나요?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했죠. 나를 위해서, 나에 의해. 모든 건 이 감각 작용을 쓰고 생각 작용을 쓰는 게 우리가 가장 순수한 깨달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순수한.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불순물이 끼어 있어요. 자식이 앞에 있고, 도원이 앞에 있고, 다른 나 이외에 마음 이외에 다른 것들이 끼어 있는 건 다 불순물이야.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순수한 건 오직 내가 나를 위한 모든 행위. 이게 가장 순수하다 그래.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거야. 이 세상에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 일이 뭐 있나. 다 나를 위해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나만이 아니고 남도 좋으면 더불어 좋은 거고. 그래서 나도 깨달으면 이렇게 전하는 건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같이 감동을 받으면 나도 그 감동이 배가 되잖아요. 나도 좋은데 여러분들 감동이 나한테 또 전해오니까 연결이. 그래서 나의 즐거움도 배가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면서 서로 내가 못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은 또 도움도 서로 받고, 또 기쁨도 나누고, 뭐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이걸 유튜브에 왜 올리냐? 이걸 듣고 그 사람도 느끼고, 그냥 느끼면 그 사람 거지만 또 그로 인하여 알게 모르게 또 찾아오기도 하고, 기쁨도 나누고 서로 교류도 하고 하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건 가장 개인적인 깨달음이고 가장 순수한 깨달음이라 그래. 이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철저히 나로부터 나를 위해 나에 의해 다 펼쳐지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셔야죠. 여기 이렇게 같이 사는 이유가 결국 지혜로 나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그러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나하고 피도 안 섞였고 나하고 혈연 관계도 아니고 나하고 이해 관계도 아니잖아요. 나한테 돈 받아 먹으려고 월급 받으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와 그런 이해 관계들을 다 떠나 있기 때문에 혈연 관계, 이해 관계가 아닌데 나랑 같이 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지금 평안하고 즐겁고 뭔가 지혜가 밝아지고 하니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지금 여기에 같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다 계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나 요즘 여러분들 세뇌시키고 있나요? 아니요.
현실시키고 있는 거 아니죠? 예. 사실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 여기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같이. 근데 가끔 이상한 사람도 있어. 이게 오면 스님, 이 보사님들한테 다 고마운 마음 갖고 사세요라고. 왜? 그 사람들은 내가 맨날 밥을 얻어 먹는 걸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 그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벌 줄 몰라서 그런데. 내가 왜 고마움을 느껴야 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고 나는 내가 좋아서 사는 걸 서로가 서로 그 도움 필요해서 사는 건데 누가 누구한테 고마움 느끼는 게 아닌데 밖에서 보면 그리 보이는가 보더라고. 맨날 나는 보살님한테 대접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봐. 그러니까 그런 거지.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다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자기에 의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바로 견성이란 말이에요. 나를 보는 거. 이 눈은 뭐 하려고 있다? 남을 보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있다. 나를 보호하려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초롱초롱한 빛나는 이 눈은 바깥을 분별하기 위해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 바깥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있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두 귀는 바깥의 모든 소리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소리를 쫓아나가가지고 그 소리에 싸우려고 했어요? 그럼 누가 나를 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바람처럼 지금. 그 욕하는 소리를 피해가라고 이 귀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욕하고 있는 걸 듣고 있지 말고, 저 사람이 나 욕하는지 말하는지 한번 보자, 이라고 몰래 듣고 있지 말고, 누가 나 욕하면 빨리 피해가라고 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촉이 발달하고 그렇게 바깥에 예민한 사람은 안 피해간다. 꼭 듣고 있어요. 그냥 자꾸 신경이 그러고 있단 말이야. 네. 자꾸 그런 거만 귓구멍에 들어가, 그래서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가 잘 들리는가 보더라고. 희한해요. 예. 그래서 소문도 어디서 잘 듣고 다니고. 하고 예전에 백오람 살 때 그랬잖아요. 절에 있다 보면 그런 거만 쏙쏙 듣고 귀에 담아와가지고 막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 스님 어떻더라 저떻더라 누가 어떤 얘기했는데 스님 이렇고 스님 어떤 얘기. 그런 거만 쏙쏙 들리는가 봐. 아무튼 그런 얘기가 들리면 잘 들으라고 귓구멍이 있다, 아니면 그런 얘기 듣지만 피해가라고 있다. 피해가라고 있는 게 귀예요. 네? 우리가 이 손에 감각기관이 있는 건 뜨거운 물을 잘 느끼라고 있어요? 뜨거운 물은 빨리 빼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뜨거운 물에다 손 담그고 와, 물이 뜨겁네 안 뜨겁네 이러고 있으면 지금 되겠습니까? 빨리 빼라고 그러는 거죠. 누가 막 안 좋은 소리 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고 막 험담하고 하면 누가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거 서로 듣고 서로 대화 나누고 이런 걸 좋아하는 남 씹고 막, 예, 3명만 모이면 씹는 사람도 있잖아.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저기 욕하고 여기 욕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꾸 마음이 그렇게 안 좋아지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 듣고 빨리 피하라고 있는 게 귀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예. 우리 눈이 있는 건 저기 똥이 있으면 똥을 다 대고 막 욕하라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기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저걸 받고 저 안 좋은 거에다가 막 내가 손가락질하고 눈이 있는 게 아니고 아 저건 안 좋은 거니까 빨리 피해가라 라고 있는 게 눈이란 말이에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쇳바닥은 독을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입안에 가시가 들어오고 막 모래가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려내라고 있는 혓바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맛있니 맛없니 따지라고 있는 혓바닥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봐봐 오감, 눈, 귀, 콧구멍. 콧구멍이 왜 있는데 매연가스, 유해가스, 안 좋은 공기, 황사 이런 거 들어오면 안 좋죠. 그러니까 그거 빨리 피하라고 있는 콧구멍인데 그냥 이 냄새가 좋니 안 좋니 해가지고 향 피우고 안 피우고 맨날 이게 비리냐 안 비리냐 이러려고 콧구멍 뚫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에?
얼마나 좀 봐봐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모든 감각기관이 얼마나 까탈스럽고 모든 감각기관이 전부 자기 자신이 해로운 데만 지금 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생선 한 번만 먹으면 향초 피운다 난리고 저거 뭐 고기 먹으면 고기 냄새 들어온다 난리고 그러려고 콧구멍 뚫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해로운 걸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콧구멍 뚫려 있는 거지 그걸 자꾸 분별하고 있는 건 아니다. 혓바닥, 콧구멍, 귀, 눈, 피부, 뜨거운 거, 내 몸 닿으면 다치는 거 이런 거 피하라고 이게 감각기관이 있는 거예요. 생각은 뭐 하라고? 나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라고 생각이 있는 거지 그애가 싸우라고 있는 거예요? 그 막 화내고 가가지고 막 달라붙고 막 가서 애착하고 집착하고 막 내가 가서 자식 종로로 달라고 생각이 있냐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키워가지고 내 자식이 성공할까 이런 거 하라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뒤집어져 있을 때 그 생각뿐이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건강하게 잘 해가지고 그런 거 하라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라고 있는 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 욕망에 의하여 어리석음, 화내는 그 진심, 화내는 마음에 의하여 이렇게 나를 보호하라고 있는 이 생각과 감각기관을 거꾸로 써왔거든. 그게 전도가 된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나를 보호하는 기능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왜 이 콧구멍이 뚫려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상실해버린 거죠. 왜 눈이 이렇게 앞을 향해 있고 왜 귓구멍이 열려 있고 왜 혓바닥이 이게 있어서 입 안에 있어가지고 혓바닥이 있는지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입해 있으니까. 이 쇳바닥이 맛있고 맛없는 거 가리라고 붙어 있는 줄 알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귓구멍이 자꾸 남의 얘기 듣고 남의 얘기 소문내고 전화로 열리는 거 아니란 말이죠. 니를 보호하는 거 아니면 빨리 피해가라. 네. 그게 지혜란 말이죠. 그래 가만히 여러분 인생 전체를 살펴봐서 이게 정말 내 욕망과 어리석음에 의해서 화내는 마음에 의해서 내 자신을 죽이는 건지 살리는 건지 내가 정말 어리석게 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네? 남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자살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있는 감각기관하고 생각이에요. 그러라고 있는 30년 동안 남의 종노릇 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시어머니 시댁 잘 부양하고 가족 잘 돌보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에 실패했다고 자살을 하고 있는 그 몸뚱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이게. 잘못하면 그리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또 잘못하면 다음 주에 그리 산단 말이에요. 왜 내가 태어났는지 잊어버리고 또 이 모든 오감, 감각 기관을 몸뚱아리와 생각을 전부 남의 종로로 달라고. 근데 회사에 종로로 달라고 돈 벌 다니는 거지 뭐. 니를 보호하려고 돈을 버냐? 돈의 노예가 되려고 돈을 버냐? 이런 거죠. 니가 니를 보호하려고 결혼했냐? 그래들한테 니가 누구로서 그 역할 해주려고 결혼했냐? 이 세상에 태어났냐? 뭐 이런가. 이걸 여러분들 망각하니까 또 되풀이돼서 습관을 반복하거든. 그럼 망각이라는 거예요. 망각. 다음 생 되면 완전히 망각하고 10분 후에는 한 50% 망각합니다. 1시간 후에는 완전히 망각해. 1시간은 완전히 망각한다고. 근데 아직 이 생에는 기억이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기억이 되살아나서 안 잊어먹은 것 같지만 하루만 지나면 오늘 얘기하는 게 망각돼야 안 돼요. 완전히 망각해버려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하루만 지나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오늘 지금 이 한 얘기 망각한지 안 한지 내가 내일 확인해 볼까? 어제 무슨 얘기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려면 또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이러고 100% 있겠지. 왜 어제 뭔 얘기 했는지 기억하라면 하겠어요?
못하지? 그런 것처럼 하루만 지나도 망각해버려요. 1년 지나면 완전히 새카매져 버린 거. 그리고 우리는 다시 뭘 하고 있다? 이 눈은 바깥을 분별하려고 쓰고 있고, 이 콧구멍은 좋은 냄새, 안 좋은 냄새 그거 가리려고 뚫려 있는 거지 뭐. 생각은 남을 분별하고 세상에 노예가 되려 쓰고 있고, 완전 망각해버리니까 우리가 문제다 이거. 그럼 내가 왜 맨날 여러분들 안 쳐가지고 이 쇳바닥이 닳도록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 망각하기 때문에 자꾸 새기는 겁니다. 지겨워도 새기는 거야. 근데 이게 남을 위해서 아니, 나도 하면서 나도 새겨져요. 뭐 나는 뭐 망각 안 한지 아닙니까? 근데 나도 내 입으로 떠들면서 또 새기고, 나는 이렇게 한 번을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보다 한 5배는 더 빨리 새겨져요. 왜냐면 내가 직접 하고 또 이게 어느 정도 나한테 있고 이걸 다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내가 얻는 이익이 더 커요. 그건 나를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도 좋으니까 이게 하는 거죠. 나도 망각한다 이거예요. 깜빡한 망각해버리면 다시 습관에 나와가지고 이 모든 오감과 생각을 나를 죽이는 쪽으로 사용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또 팍팍 깨어나고. 아, 이거 이 생에 이 육신을 바꿔버리면, 죽어서 육신을 바꿔버리면 머리 뇌에 저장된 건 사라져버리잖아. 그럼 이걸 마음까지 새겨야 안 사라지거든. 마음에 새겨야 다음 생에도 안 사라지는데 우리는 아직 마음이 안 새겨졌단 말이에요. 뇌에는 기억으로 조금 저장돼 있고 뇌에 기억으로 많이 저장돼 있지도 않아. 우리 실력을 알잖아.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다 안단 말이에요. 자신할 일이 아니죠. 뇌에도 아직 기억이 안 되는데 이 뇌에 기억 안 되는 게 마음으로 오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알자. 그래서 일단 먼저 많이 듣고 일단 머리에도 기억을 한 다음에 머리에 기억을 많이 해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다 보면 알게 모르게 마음에 조금씩 저장됩니다. 이거 세월이 오래 걸려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 새기는 걸 엄청 인고의 세월이 필요해. 그러려면 일단 머리라도 기억을 해야겠죠. 하루를 가냐 이거요. 3일 갑니까? 그래서 제가 이 쇳바닥을 놀려서 자꾸 우리가 서로 법문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다 저를 위해 하는 일이에요. 잊어먹지 마시고. 자, 여러분 녹음을 안 하니까 요즘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잊지 말라고. 이 견성은 뭐다? 성품을 보는 거다. 뜻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볼 견자야. 성품 성자. 성이라는 건 마음이에요. 견성은 뭐다? 마음을 보는 거. 내 마음을 보는 거. 왜 내 마음을 봐야 하냐? 내 마음을 죽이려고 살리려고.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보는 거죠. 내 마음을 보지 않고 남을 보면, 바깥을 보면 내 마음이 자꾸 바깥에서 휘둘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견성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생각이 네 마음을 살리는 쪽으로 일어나고 있냐? 네 행위가 네 마음을 살리는 쪽으로 일어나고 있냐? 네. 보는 네 행위, 듣는 행위, 맛보는 행위, 냄새 맡는 행위가 네 마음을 지금 편안하고 안정되고 이쪽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냐? 아니면 바깥 분별해가지고 저거 싫어 이러려고 지금 일어나고 있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견성이야. 견성은 뭐다? 견성이 뭐다? 그러면 성품을 본다는 게 어떤 식으로 본다? 안을 바깥을 안 보고 뭐는 안을 본단 말이야. 나를 그래 내 마음을 보호하는 거.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해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 나는 이해한단 말이야. 이거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뱉어보라 하면 엉뚱한 얘기 한단 말이야. 내 마음을 보는 게 견성인데, 어떤 내 마음을 보냐, 나를 살리는 내 마음을 보란 말이야. 자꾸 죽이는 쪽으로 보지 말고, 자꾸 바깥으로 분별하고 화내고 집착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살아요, 죽어요? 괴롭잖아. 그게 업이 되면 실제 자살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업이 돼버리면. 마칩시다.